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너희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차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저를 도와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오리온이라는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외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하나님의 지시라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자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막아섰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나도 죽을지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는 아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받는 곳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대제사장의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라는 말에 베드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는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는 일을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지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으로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빌라도 앞에 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언도하는 그 사형 선고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이 길 끝에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오늘 1절에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제 대제사장들이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리고는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기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가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 말이 옳도다. 개역개정에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이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우리 오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것에 그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는 내가 그니라 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가 세우는 그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 왕은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왕과 동일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은 맞으시지만 빌라도가 묻고 있는 그 왕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로마가 허용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을 참칭하는 자이고, 왕을 참칭하고 있다면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이 빌라도의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짓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할 때에는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사람의 어떤 열망이나 혹은 오해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만 대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발은 거짓 고발이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발들 앞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발은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그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나의 옳음을 찾고자 애쓰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 고난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관계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그 억울함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 아닌데?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억울함 앞에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지금 이 길을, 이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길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현혹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바라바라고 불리는 또 다른 예수 바라바라고 불렸던 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라고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제사장이 말하니 맞겠거니 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각각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습니다.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로마의 안정은, 자신의 통치의 안정은 곧 자신의 안위의 안정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평안함을 원했던 그는,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던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죽이고자 선택했습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모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리라고 찬송했던 그를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죽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6절에서 15절 사이에 아무런 말씀도 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 사형을 언도하는 빌라도의 말에 대한 아무런 변론도 없이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또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돕고 계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은, 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메시아라면 위엄으로서, 권위와 권세로서 모든 권력을 짓누르고 올라서서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김을 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군인들은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온 군대를 모아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당시에 부유한 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군의 외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색 옷과 비슷한 붉은색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경례하며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꿇어 절합니다. 이 조롱, 이 모욕, 이 수치는 사실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뒤집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한 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아담의 넘어짐이, 아담의 실패가, 아담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넘겨주기로 선택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역사의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가망성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사 아니었고요. 무슨 되게 난민들 돕는 사람 아니었고,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하는 사람. 근데 노래를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믿는다 말하더라고요. 조금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참으로 믿고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나? 나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이 일에 열정을, 시간을, 에너지를 쏟고 있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야말로 저 일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그러니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태초의 죄인의 시작이었던 아담의 죄를 하나님은 뒤집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나머지 모든 죄들도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담으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의 그 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조차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좋은 말 하라는 것, 수도 없이 말했던 그것,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삶을 감당하는 그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그분께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것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지는 것이고 고난을 지는 것이고 눈물을 머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순간에, 그때에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은 때로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 매일 반복되는 그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담깁니다. 그것을 지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이 여정을 갑시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 그곳에서 결국에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일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들이,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이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것은 이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지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죄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어찌 우리가 다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도 소망도 없을 그때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기다리심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